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요한복음 18장 22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곁에 서 있던 관석들 중에 하나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치며 이르되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흠정요 누가 더 높은가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인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되면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시저 황제, 나폴레옹, 징기스칸, 진시황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자가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진 자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적은 양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신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우리에게 누가 더 필요하죠?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대제사장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대제사장은 인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이시고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세요.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신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즉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영을 낳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라는 거요. 즉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바로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죠.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다. 그래서 인간들하고 다르죠.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고 영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이죠. 실제로 그렇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몸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생명이시다. 근데 예수님은 성령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만 우리가 아버지께 간다. 하나님 영역에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 되셔야 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으니까 또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야. 아, 예수님은 생명이시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보니까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 아들, 예수님이 있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이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고 보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생명이 다 없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다 죽은 자들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면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광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산 자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래서 생명이 있는 산 자들만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은 하나님 영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인간들 중에 하나님 영역에 들어갈 자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도 없다. 죄 씻으면 되지 않아요? 아니죠. 생명이 있어야만 들어간다.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32절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예, 산 자, 생명이 있는 자,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 하나님은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우리 함께 계시다. 영이 생명이니까 우리가 예수는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뭐다? 바로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을 주러 오셨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십자가에서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바로 영생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취해서 먹고 마셔라.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산자가 된다. 그러면 부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왜? 부활하려면 성령이 있어야 되거든요.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로마서 8장 11절에요. 성령께서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살려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부활을 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다. 예수님을 먹으면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 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빵이다. 살아있는 빵이다.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한복음 6장 57절에서 58절.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성령은 아버지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먹으면 나로 인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즉 요한복음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것들을 기록하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생명, 영이 생명이지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 영을 주시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요한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면은 가장 높은 자가 됐죠. 누가 정죄할 수가 있나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 죽은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가 된다. 그러면 정죄가 있다 없다? 없다. 가장 높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생명,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생명책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다 불호수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임을 생명으로 가지지 않은 자들 다 불호수에 던지고 성령을 가지면 바로 하나님 온게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면 정죄가 없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게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며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은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 성령님을 십자가에서 주셨죠. 그런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그러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는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몸은 죽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되죠? 다 영으로 태어나겠죠? 영이다. 영이네요. 그죠? 영으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 영은 육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잖아요. 들어와서는 생명이 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죠.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의 몸이죠.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되면 크리스찬이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래야 크리스찬이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 것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걸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음으로 받게 하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믿으면 우리가 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고 있다.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이제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얘기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이제는 우리가 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인간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 예, 바로 사도행전 17장 25절이죠.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영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몸이 아니고 이제는 영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영이신 거예요.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하나님 예수님 다 몸을 가지고 있지만 영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영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죠.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내가 너희를 태어나게 해서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그랬죠. 그 영이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를 용서받는 죄인이 아니고 죄를 사하는 하나님 가장 높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숨 바로 성령님이시죠.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땅의 먼지로 지시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바로 성령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성령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생명이시다. 영생이시다. 이것이 욥기 33장 4절이죠.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입에 호흡으로 만들어졌도다. 시편 33편 6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성령을 가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그럼 우리 영이 성령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가 하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0절이죠.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본보기를 주었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으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주와 선생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마음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믿으면서 사는 것이죠. 그렇게 믿으며 살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던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1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통치가 있기를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되었다. 모든 것을 가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되는 것이다. 어떤 정복자들보다 더 높은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영을 낳는 아버지, 즉 가장 높은 자가 되었다고 말했던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만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이 되시고 성령의 영을 낳는 아버지시기에 우리도 또한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서 들어오시는 거야.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가 하늘이 됐고 우리가 하늘문을 열은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내 하나님의 이름과 또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고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성전의 이름, 왕국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 또 내가 바라보니 어린 양께서 시온산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 명실공히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으며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아버지를 생명으로 가지고 다시 태어나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이며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신들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이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이 되었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 왕을 상속받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어야 된다. 한 아버지, 예수님과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그러나 인간들은 몸이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다.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죽으면 불옷에 던져진다. 정죄의 부활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무엇으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것을 증명하시죠? 성령님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내가 성경의 율법에 하나님 말씀에 너희를 신들이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부, 영이신 하나님 성신, 아들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자, 자식들인 하나님 성도, 이렇게 되는 거죠.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거룩하다, 하나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영이기 때문에 그 영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예수를 구세주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더 이상 우리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인간들에게는 없는, 인간들은 없잖아요. 우리는 성령임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육체를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났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버지가 바뀌었다. 우리 아버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고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들이고 거룩한 신들이죠. 인간들은 모두 세속적이기에 거룩하지 못하며,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 즉 거룩한 자들이라 부르는 것이죠.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기에 성령님을 주셨기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이 되었기에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있죠. 예.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완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만 거룩하신데 우리를 성도라 그랬다. 거룩한 자들이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태어나게 했고 이런 뜻이죠. 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진다. 우리가 바로 거룩한 영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잖아요. 성령님에 의해서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그래서 인간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예수님께서 형제라 부르신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다 이렇게 된 것이죠. 예. 왜?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들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요. 인간들은 모두 죽기에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들보다 더 높은 자가 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을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절대로 죽지 않은 하나님이 된 것이에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우리가 죽을 수가 없죠.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반드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되었다, 하나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성령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는 어디에 사나요? 아버지 왕국 하나님 왕국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낙원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다시 태어난 신들이며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님께 가장 높은 자들이고 그래서 모든 것 위에 있는 세상 저 높은 곳에서 사는 것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속한 자는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나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위로부터 하늘로 태어났죠. 우리는 어디에 산다? 저 높은 곳에 하늘에서 모든 것 위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와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우리는 하늘에서 산다. 하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께서 인간이셨다면 이 세상에서 사셨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몸이 아니고 영이시기에 영의 세계에서 사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 때문에 영의 세계, 영의 왕국, 성령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는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게 영의 세계에서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과 똑같은 세상 예수님의 사시는 하늘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말씀을 들으면 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아버지시고 성령이시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이 되고 이제는 영이고 몸이 아니기 때문에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즉 우리는 신들에게 우리가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높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즉 저 높은 곳에서 살지만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리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시며 우리는 예수님과 한 세상에서 산다고 하셨고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내가 사는 세상에 오지 못하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몸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속하지만 너희는 몸이기 때문에 육신의 세계에서 살지 않느냐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려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서 인간이기에 악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를 지은다 하면서 정당화하는 것이죠. 예, 맞아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죽다가 정죄를 당하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고 이 세상에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늘나라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렀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늘에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정답이다. 인간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모르니까 무조건 예수님께서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씻어주셨다고 믿는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 영의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높은 자들 즉 신들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게 우리가 저 높은 곳에서 하늘에서 지금 사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땅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 가장 높은 자리들이 되고 저 높은 곳에서 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란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어떻게 태어나요? 물도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다. 땅에서 증언한 이가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께서 물도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영의 왕국이죠. 영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몸이게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땅의 먼지로 육신을 먼저 만드시고 콧구멍에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즉 아담이 창조 시대에는 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그래서 그 생명의 호흡은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하나님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다. 그러면 영이죠. 그 영이 성령이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것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령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는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시대 받았던 생명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아담을 떠났죠. 이제는 뭐가 됐어요? 영이 아니고 몸이 됐다. 영의 세계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났다. 낙원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영이시게 영의 왕국이죠. 쫓겨났어요. 이제는 몸이 됐어요. 천년 살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아담이 낙원에 있을 때는 죽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나 낙원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사니까 몸으로 사니까 이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낙원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 있습니까?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5절에 보면 50절에서 5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썩는 몸 가지고는 썩지 않는 것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는 이미 영을 받아서 영이지만 몸은 아직 썩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꿔야 돼요. 변화되어 썩는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변화되는 것이다.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몸이 죽으면 우리는 잠을 잔다 그런다. 왜? 우리의 생명은 성령이시지 몸이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죽어봐야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예, 몸이 죽으면 죽은 몸이 자기가 죽은 거 알아요? 이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나면 잠에서 깬 것 같으네. 이렇게 된 거. 잠에서 깼다? 얼마나 짧아요. 그래서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무슨 뜻이에요?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나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다.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 예,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 우리 몸이 죽자마자 부활하고 바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한다.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예, 몸은 모르는 거죠. 죽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이 죽자마자 부활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팔 소리가 날 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믿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으로 일어나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는 이유는 바로 변화돼서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입고 하나님 왕을 상속받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낙원에서 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